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종말. 제가 지은 게 아니라 그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말인데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의 전체 내용을 다룰 텐데 이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 방대해가지고 제가 압축을 하고 압축을 했는데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말 하지 않고 보니까 50분 안에는 끝내야 돼가지고 제가 쭉쭉쭉 갈 텐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종말을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떠한 경각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1, 2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1,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시선을 보게 되면은 이 당시 예루살렘 이 성전은 헤롯 왕 때에 지어진 성전으로서 50년 정도 계속해서 착공되어지고 지어져가는 굉장히 웅대하고 장대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보면은 이제 물리적인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러죠. 아니십니까? 근데 작은 교회에 있는 분들은 큰 교회 이제 성도님 만나면은 뭔가 위축되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이 사람들 그리고 이 12제자들은 그 웅대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를 보고서 이 성전을 보라고 얼마나 웅대하고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위험 있는지 예수님 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설명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2절 말씀을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 속에선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항상 이곳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심판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첫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순수했던 열정도 그리고 자유했던 마음도 어느 순간 규칙과 율법에 매이게 되죠. 유대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자들은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유일하게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전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구원을 독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독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독점을 해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은 이 성전에만 와야 된다라는 그들이 만든 율법과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묶어둘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는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서 드려졌던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성물로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실제로 있게 됩니다. 1, 2절에 이러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웅대하고 장엄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이런 일들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에 두 가지 핵심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는데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기가 아니라 제자들은 그 다음에 시기 이후에 징조를 또 묻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이 질문의 원래의 목적과 숨겨진 비밀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재난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제자들은 그런 재난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데 단순한 무너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볼 때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통한 정치적인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예수가 아니라 공의와 심판자로서의 예수, 다시 말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도래할 그 예수님의 모습,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표정이 무표정이세요. 이게 무슨 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데 잘 알아들으시고 계신 거죠. 예. 우린 종말을, 크리스찬들은요, 종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종말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이지 우리에게 종말은 또 다른 세계로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은요, 사실은 슬픔인데 그것은 또 다른 기쁨인 거예요.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꼭 가지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영적인 시간표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언제 이 시간이 올 것인가라고 관심을 갖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것을 잘 알고서 나중에 후반전에 나오겠지만은 알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종말의 시기가 아니라 오늘이 바로 종말인 줄 알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이 앞줄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종말의 시기가 아니라 오늘을 마지막처럼, 오늘을 종말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 예배가 마지막이고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쏟아부어야 된다.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오늘의 힘은 오늘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의 힘은 내일 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3절에서 5절을 합니다. 3절에서는 질문을 하고 4, 5절에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4,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신을 쏙 빼놓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과 영과 모든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들을 쏙 빼서 쏙 빼면 괜찮은데 뭐 하는가?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 들림인 거예요. 귀신 들림은 단순하게 악한 영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가치관을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말라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적 분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분별의 은사인 거예요. 이것이 참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능력.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힘을 잃어버렸고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까?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진리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서 세상을 대항할 힘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진리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 진리의 능력 앞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영적 분별력은 결론적으로는 진리의 능력인데, 그렇다면 이 진리의 능력은 어디에 기반을 합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내 안에 목걸이로 목을 맨다고 해서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는 벽에 붙여놓는다고 해서 능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때에 그것은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고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와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유일한 세계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아멘을 하지만 정말 단 하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지역에서 가져온 정치적이건 이념이든 이데올로기건, 그리고 내가 배워온 어떠한 학습 과정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사고방식, 사고체계, 그 세계관,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인데 주일학교 교사,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주일학교에서 정말 유아부들을 섬기는 교사님인데 그 아이들 향해서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무엇인가? 낙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카운셀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분이 교회에서 그런데 밖에다 직장을 들어가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전혀 신앙적인 양심의 꺼리낌 못 느끼는 겁니다. 왜일까요? 교회 안에서 작동되는 세계관이 있고 내가 직장에 가면 작동되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 안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세계관과 철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계관,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고체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가. 정치적이건 지역적이든 내가 배웠던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진리고 그 진리만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단 하나의 사건. 우리는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세 가지 큰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무엇인가? 이단들의 득세하고 창궐한다는 겁니다.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칭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영혼들을 사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냥개에 물리면요 못 빠져나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린다는 건 뭔가?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함몰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은혜가 매 순간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첫 번째 포문을 여시고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그런 종말이 때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일어나는 전쟁이 있다. 그리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 첫 번째로 일어나는 특징은 뭔가? 종말 때에 전쟁이 빗발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제야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렇지 인간의 역사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도 일어난 이 전쟁을 볼 때에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단순하게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사고 판단으로부터 이것을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중에 뭡니까?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빗발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질서가 붕괴가 되죠. 그럼 이 전쟁은 국가 간의 대립으로만 있는가? 아닙니다. 나라 간에, 그 나라 안팎에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리고 밖으로는 종교적인 이념으로 해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기근과 지진, 자연 질서의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무섭고. 그런데 6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어떤 재난, 재해 속에서 특징은 무엇인가? 이단들의 활동이 점점점 활발해집니다. 이단들은 평범할 때는 풍요로울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는 사실은 나의 개인적인 위기가 되겠죠. 불안하고 두렵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막 섬나라로 막 떠나잖아요. 이런 때에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교회와 성도의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에 넘겨주게 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경각심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서 신앙적인 개인적인 핍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러나 총체적인 우리가 핍박을 안 당할 뿐이지 우리나라를 벗어난 지역에는 아직도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잖아요. 단기 선교를 가든 사실은 복음의 불모지가 아니라 핍박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여건과 환경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민족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박해요. 내부적으로는 성도 간의 불신과 갈등,
배신과 미움, 그리고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일들이 교회 안에서 편만하게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불법이 성한 나라 많은 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용어나 이게 원어에서 나왔는데 아노미 현상, 혼란, 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법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기준이 사라지고 표준이 사라지고 말씀의 진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커다란 혼돈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13절 보게 되면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하고 노래도 있지요. 예수 닮기 원한다고.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하신 일도 하지만 그분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이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길이라면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쓴 잔을 마십시오. 그 끝에는 주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과 그리고 우리가 치를 대가 속에서 일어난 일은 뭐입니까? 마지막이 오는데 그 마지막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온 민족에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이 온 세상으로 끝까지 전파되고 선포되는 겁니다. 공산권의 섬나라와 제전도과 불교권과 힌두권과 이슬람권에 복음이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될 때에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47분이 벌써 되었어요. 더 해야 할지 박승호 목사님이 안 된다고 막 눈치를 주셔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5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징조 위에 대환란이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은유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우상 숭배의 일들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있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정복을 당하자 로마에서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돼지를 통하여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자 자기 자신을 신이라 여기는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 중앙과 성전에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곳곳에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4절과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대환란 가운데 일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장소를 국한시키는 거예요. 여기 오라고. 여기 오면 예수가 있다고. 그런 이단들이 실제로 있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거짓 선지자들이 버리게 됩니다. 병고침이 실제로 있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활기를 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이들의 타겟은 누굽니까? 일반인도 있지만 일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단들은 불신자를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이러한 불안하고 두려운 때에 29절과 3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영광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이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36절과 44절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깨어있고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이 장례식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게 소망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먼저 잠든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